2000년 전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던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의 얼굴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어서 사람들은 꼬마 이름은 모르고 그냥 그 아이를 전배기라고 불렀습니다. 전배기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언젠가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점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실망하는데 로마 장교 한 사람이 꼬마 전배기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전배가 너 이 포도즙을 가지고 얼른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가라.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장교에게 전달하고 오너라. 그리고 그 예수란 선생도 거기서 못 박힌다는데 네 좀 빼달라고 하지. 전배기 손에 신이 나서 포도즙을 들고는 언덕 위로 달려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는데 얼굴 한복판에는 아직도 큰 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로마 장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내 얼굴에 점이 왜 그대로 있냐? 예수 선생한테 점 빼달라고 부탁 안 했어? 못 빼주시겠대? 전배기가 대답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 점 빼달라는 말 차마 못했어요. 한 어린이 동화, 성경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 동화의 작가는 요즘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000년 전 어린 소년 전배기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차마 자기 점 빼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는데 오늘날 신자들은 자기 위해 죽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잠깐이면 다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세상 것들만 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종려주일 이 아침 십자가 아래로 모이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는 수많은 군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리에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여야만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옷 한 조각 얻어 가지겠다고 제비 뽑던 로마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저 남 죽는 것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숫에 있지만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던 여인 몇 명과 그리고 숨어 시간을 기다렸던 제자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다 제각각 딴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주님, 내 사업에 복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떤 청년은 같은 십자가 아래에서 행복한 결혼을 꿈꿉니다. 주님, 좋은 짝 만나서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떤 이는 내 아들 좋은 대학 붙여주세요. 어떤 이는 그저 모쪼록 남은 생에 무명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다가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병들어야 해? 왜 내 자식 대학에서 떨어졌어? 다시 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 성황당 고목나무나 진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꾸어 놓았을 뿐이죠. 그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선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천지를 말씀 하나로 지으신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겨우 얼굴에 점 하나 빼는 것이었겠습니까? 바람처럼 이리저리 부는 세상 권력이나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그저 정함이 없는 돈 몇 푼 더 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찰나적이고 시시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이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들. 그냥 돈이나 더 벌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영생이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 아니요. 사실 성경이 나오는 그 영생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Eternal life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다른 생애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만 사는 것,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삶, 그게 그 영생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이 주시는 질적 차원의 영생, 즉 진정한 참된 평화, 평안, 온전한 자유, 무조건적인 사랑, 의미 있는 삶,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그 샬롬의 차원 다른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질적 차원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돈 좀 주머니에 있으면 든든해요. 집 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집에서 살면 마음이 좀 놓여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있으면 놓이고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 말고,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샬롬, 평안은 죽어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총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 겨우 얼굴에 점이나 빼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더 벌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정말 중요한 것, 영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돈 몇 푼 더 벌기 위하여 구하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선물들, 진정한 용서, 자유, 해방, 사랑과 평안,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권력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단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맨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 뭐냐 하면 홀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를 봐야 한다는 거지. J.S. 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는 인생들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무섭도록 엄한 심판의 자리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루신다. 죄를 저주하신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폭로하신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어야만 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밤낮 그렇게 죄 해가지고 날 괴롭히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자유롭게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추적하시는 사랑의 추적자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캘리포니아의 한 꼬마가 벽장 속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옷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겁이 나니까, 그리고 어리니까 벽장문을 닫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그 꼬마의 집 한 채가 다 타버렸습니다. 어른들이 불 붙는 걸 보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죄는 벽장 속에 조그만 불씨 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문 닫고 덮어버리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언젠가는 내 인생을 몽땅 다 불태우리고 내 영혼까지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인 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명수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지명수배 끝이에요. 더 찾아낼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의 채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서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어 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바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평안과 용서와 속죄받은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 그의 충고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인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따라해 보십시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 안 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경건한 사람 누구예요? 매 순간 기회를 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순간마다 성찰하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서 다듬어 내놓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의미 있는 한 주간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번째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엄한 공의뿐만 아니라 처절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 오라기의 머리카락 같은 죄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받아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갚아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의 외아들이라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살려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처절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소개했던 J.S. 월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는 인생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신다.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외아들을 대신 죽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모처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셨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려 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겨우 내 얼굴에 점이나 빼시겠습니까? 그런 십자가 아래에서 겨우 죽은 사람의 옷이나 제비 뽑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그 처절한 사랑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34년 일제압박기에 유석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죄인임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에 예나 지금이라 내게 십자가는 절대로 필요하다. 십자가 없는 나의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십자가는 나의 신앙의 근원이고 전부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일단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의 거룩하심, 그의 무서움, 그가 한치의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서부터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 아래 서서 나는 비로소 거룩하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이기에 나는 이 길에 참여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를 적당히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당신의 외아들이라도 죽여서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처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원수였던 내와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에는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축복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일제 앞바퀴에 아까 소개했던 분 말고 강치봉이라고 하는 분이 또 글을 몇 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님 따라가리이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이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이다.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가없는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이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이다. 갈 길은 말리어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몰아쳐 앞길을 막아도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이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이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내 십자가 지고서 주님 따라가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주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여기서 주고 남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